성경 말씀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욱 복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복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구원에 대한 이해와 또 그 삶을 누리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걸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삶 속에서 섬김과 선행의 이 모든 삶을 누리는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에 능력 있는 그 삶을 내가 누리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먼저 무엇일까? 과거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이 뭘까요? 과거에 나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속함입니다.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곧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로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대속의 제물을 되게 하시고, 또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곧 구원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통로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또 어떤 구원이 있냐? 과거적인 구원 다음에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구원이란 최종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최후의 날, 이 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어디로 가야 되죠? 천국에 가야죠. 천국에 이뤄야죠.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현재적인 또 구원이 있습니다. 이 현재적인 구원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차원의 삶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이든지 나는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돼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고 안전함을 얻고 또 거기에서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100% 안전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해도 풍랑은 옵니다. 풍랑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도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듦이 있고 이러한 삶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엔 고난의 풍랑을 이렇게 얻고 그 안에서 살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내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이 답을 아주 쉽게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고하게 내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자세,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하심, 안전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전함 속에서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3까지 포함해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원을 3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삶을 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그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의 삶, 그것은 특별히 현재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그 현재적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 삶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의 차원에서 4가지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구원입니다. 구원은 먼저는 뭐냐? 건짐받음으로서의 구원입니다. 내가 1절과 2절의 말씀 있죠?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어찌하고 있다 그랬죠? 기다리고. 어떤 가운데 기다릴까? 이것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누가 귀를 기울이사? 우리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지금 고난 중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고난과 환난이 함께 가요. 이거는 아주 내가 싫지만 너무 친하게 달라붙어서 가는 친구예요. 여러분, 이 친구 그냥 발로 찬다고 막 손으로 내던진다고 되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고난과 풍파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을 보면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모세의 고백이 있어요. 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많아요. 근데 많아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겠는데, 여기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까? 자랑할 것은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요, 얼마나 고난의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나는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따라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경제적인 고난과 이 어려움이 따라와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나 직장을 다닐 때나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생각하고 갑니까? 물론 있지만 생각밖에 그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다윗이 곳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거기서 보면은 시편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그렇게 찾는 모습을 봐요.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보면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으면서 뭘 구합니까? 구원을 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을, 건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그런 호소, 간절한 그런 통해하는 마음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겠죠?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고난 속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많이 체험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은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또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두렵죠? 근데 그 속에서 누굴 찾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함을, 건지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바로 그것이 구원, 그런 삶 속에서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손길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은 현재의 구원이기에 이 삶을 우리는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요.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구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고 내가 더 고난스럽고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이 항상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이 순적하게 잘 나가는 것이 고난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근데 고난만 연속이면 또 힘들죠. 그러나 가다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두드려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과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로는 이런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것을 놓아주시지는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참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이 구원의 열쇠는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도, 이게 열쇠가 이 키로 우리가 막 따야 돼. 따면은 누가 열어주세요?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따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의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건지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부르짖는, 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대요. 나에게 보여주신대요. 나에게. 예.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보여주심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웅덩이에서 내가 힘을 전혀 쓸 수 없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빠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서 여기로 옮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안전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안전인데, 이 안전은요 인간의 욕구입니다. 머슬로의 욕구 단계설에서 두 번째 욕구가 바로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 생리적인 욕구들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먹고 입고 하는 여러 가지 내 삶의 그런 그 다음에 생리적인 욕구에 채워진 인간은요 다음으로 그것을 또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속에서 안전히 평안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삶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죄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얻어야 돼요. 요즘에는 불안전한 시대, 안전지대가 없어. 그쵸? 그러나 우린 여기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전혀 위기가 없는 것이냐?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위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얻고 그리고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참 우리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지셨다. 기가 막힐 이 코로나 같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뭐 변이 뭐가 되고 뭐가 어쩌다 해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겠다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런 수렁에서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내 걸음을 경고케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안전함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그냥 너네들만 이 길 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안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그곳으로 그 목적지까지 잘 이끌겠다는 약속 속에서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노마로 호송되어 갈 때 바울을 태운 아드라무테노가 유라굴로라는 아주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될 위기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 선주와 선장과 이 모든 백성들이, 백부장과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렸고 떨었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 누가 탔다겠죠?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도하실 그곳까지 잘 이끌어 주시라는 확신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울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 안전케 하시는 구원, 이 구원을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고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떤 환경에도 그 구원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족인데요. 이 하나의 구원은 또 만족이란 말입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이제 만족함을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죠? 본문 말씀 3절에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만족함이 있어 그 입에서 다윗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만에 가진 그 믿음, 그 신앙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그 만족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삶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예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다고 하실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다. 답이에요. 명답이에요. 예,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의 온전히 그 마음을 만족해 해줄 것은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은 구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자족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시편 우리가 17편 15절에서 다윗이 말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깰 때에 주님의 형상을 보며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분깃과 자녀와 또 재물로 만족하고 배를 채우겠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하는 거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길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럼 뭐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교육을 잘 받았어요. 아주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주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좋은 보배로운 것들 다 내려놓을 정도 그 마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고 가는 신앙 가운데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냥 주어진 곳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이 있는지 13절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는 경우 많이 있죠. 자 12절 보세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또 뭐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13절입니다. 내게 주시는 자, 우리 주님 그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나는 궁핍에 처했을지라도, 풍부함에 처했을지라도 자족해 하며 이곳에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13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면 여러분들은 삶이, 신앙생활이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그 능력이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풍부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들 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능력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 때 이러한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의 삶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좌우로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꿋꿋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새 일, 새로운 출발, 새로운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많아요, 이미. 그런데 새로운 복이, 그 복이 어떤 복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진정으로 구원함을 받은 그 삶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이 다 충족이 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다는 것을 내 신령 깊은 곳에서 억지로가 아닌 참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봉사예요. 이 봉사도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 만족,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했어요. 자,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냥 두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위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가지고 사는 것을 통해 이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 또한 봉사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봉사에 대한 구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도 몇십 년, 수십 년에도 변함이 없어.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으로만 살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눌러 있을 때 하나님 근심입니다. 우리는 장성에 이르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장성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아무개가 나를 시원케 하는구나, 기쁘다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 삶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어떠한 속에서도 내가 좌우로 흔들림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십자가를 똑바로 보고 갈 때에 구원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현재의 구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정에서도 내가 제사장 같은 그 직분을 가지고 신앙을 가족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 됐든,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사장과 같은 그 직분을 가지고 가족을 다, 이 식술들을 다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권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답하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이 삶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이러한 삶을 받아들이고 또 온전한 구원의 삶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뤄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